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일 화요일 성경 바로 읽기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안식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안식일의 불변성과 영원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의 기초에 대하여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시편 97편 2절입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이 구절에서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 것이며 보좌는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와 공평이 하나님의 존재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는 무엇이고 공평은 무엇이겠습니까? 의는 히브리어로 ጼ데크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이고 법률적으로 올바른 것을 의미합니다. 시비를 가려내는 어떤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평은 미시파트입니다. 이 미시파트는 법률적으로 선언된 공정한 판결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세상을 공평하게 다스리는 분이며 그것이 깨어지면 그분의 존재도 깨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공평하게 다스리시는 공정하고 의로운 그 기준은 무엇을 뜻할까요? 로마서 7장 12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 기준은 율법 혹은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불변의 원칙과 공정한 다스림에 직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고 한 그 의가 구체적으로 십계명을 가리킨다는 확실한 증거가 시편 97편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97편 6절입니다.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시편 97편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선포하실 때의 장면을 그려놓은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선포하실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그 장엄하고 두려운 광경을 목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비는 성소의 가장 중심 부분인 지성소의 법궤속, 즉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를 상징하는 쇠키나가 머물러 있는 법궤의 뚜껑 시운자 아래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기초가 되는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이 폐지되었다거나 변경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졌거나 변질되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영원하고 불변인 것처럼 안식일을 포함한 십계명도 인간에게 영원 불변의 법칙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2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출애굽기 20장 8절 그리고 11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인간은 언제나 시간 속에 존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본질상 매 순간 하나님만 기억하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와도 선악과 앞에 서 있던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 존재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창조해 주신 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창조주를 예배하며 교제를 나누도록 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제정하여 주신 당연한 이치이기도 합니다. 예배 행위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부활의 주님을 기념한다고 하여 일요일에 예배드리는 것은 성서적으로 합당치 않습니다. 부활은 예배의 내용은 되겠지만 그날을 예배의 시간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사람이 범죄한 이후 추가된 또 하나의 의미는 구원의 기념, 즉 재창조의 기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출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죄악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신 후에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안식일에 예배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안식일은 우리를 우상 숭배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20장 16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쫓아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니라. 에스겔서 20장 24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 열조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안식일을 올바로 준수하면 최소한 한 주일에 한 번씩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재확인하며 하늘의 사물을 깊이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다른 신들이 침범하지 못합니다. 우상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이 훼손되고 더럽혀지면 반드시 다른 신들이 들어오고 우상이 세워집니다. 그것이 다른 신이나 우상은 아닐지라도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을 소홀히 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되는 사물들이 우리 주변에 계속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안식일을 즐겁게 맞이하여 존귀하게 지킨다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유지되고 확고한 신앙적 삶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에스겔 20장 12절입니다.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 시간은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구별된 거룩한 시간 속에서 성화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아노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매일 피아노를 연습하지만 한 주일 중 정해진 시간에 정규적으로 스승에게 가서 레슨을 받듯이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연습하지만 거룩한 안식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우며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에스겔 20장 12절입니다.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에스겔 20장 20절입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한 대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예배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 속에서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임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그분과 우리 사이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안식일을 다른 날로 변경시키는 것은 어떤 화백이 그려놓은 그림에 기록된 사인을 지우고 다른 사인을 집어넣는 것이나 서예가의 작품에 찍혀진 낙관을 지우고 다른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여섯 번째는 안식일은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쉼의 시간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입니다.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는 노는 날은 있는데 쉬는 날은 없습니다. 한 주일에 한 번씩 휴일이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날을 놀며 즐기는 시간으로 사용합니다. 또 급한 일이 발생하면 일을 합니다. 진정한 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7일 안식일이 되면 모든 일손을 멈추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쉼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안식일에 아무리 큰 돈벌이가 있어도 돈 때문에 안식일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브라질의 세계적인 축구 선수였던 골키퍼 카를로스 노아는 안식일 교인으로서 안식일에 벌어지는 경기에는 출전을 일체 하지 않았으며 마침내 참다운 신앙을 위하여 약 36억 원의 계약 조건을 포기하고 선수 생활을 그만두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카를로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는 안식일, 죄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하는 안식일, 죄로 더럽혀진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의 진정한 회복이 가득한 안식일의 축복과 세상의 부귀영화를 맞바꾸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안식일은 치료와 회복의 봉사를 위해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께서 안식일에 18년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누가복음 14장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고창병 든 사람을 고쳐주셨고, 네 번째 요한복음 5장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죄로 인해 병들고 신음하는 인간들에게 소생함을 주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하실 때는 언제나 육신의 건강과 함께 영적인 삶을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에 다른 사람들의 영육간의 소생함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은 합당한 것입니다. 안식일은 자신의 영육 회복을 도모하는 것 외에 타인의 영육 회복을 위하여서도 봉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2절에 이 마태복음 12장 12절 말씀에도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성경상 제7일 안식일은 오늘날의 토요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23장 3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모든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달력에 보이는 일곱째 날은 토요일입니다. 그러나 더욱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안식일 교육을 받았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이나 각종 명절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을 때에 어디에 있든지 각처에서 안식일에 기타 명절들을 대대로 지키도록 명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은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 대대로 지켜내려온 제7일 안식일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가르치는 제7일 안식일은 일요일, 주일 중에 첫째 날인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 맞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 시간은 금요일 저녁, 다시 말해서 해지는 시간, 금요일 저녁 해지는 시간부터 토요일 저녁 해지는 시간까지, 토요일 해지는 시간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입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레위기 23장 32절입니다.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창세기의 창조 사업은 어두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밤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낮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상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해가 지는 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저녁의 시작 시간은 일몰 시간으로 보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안식일 시간은 금요일 일몰 시간부터 토요일 일몰 시간까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금요일 오후 시간에 대하여 누가복음 23장 5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예배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안식일 준수 및 준수에 대한 방법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시간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우선 시간적인 개념에서 출발됩니다. 일곱째 날, 그 시간을 침범하여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사용하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안식일 시간을 침해하는 행위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와 같은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시간에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상업적 거래를 한다거나 세속적 쾌락이나 신문이나 TV나 스포츠 등 세속적 사물에 몰두하여 시간을 보내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무리한 노동이나 작업 때문에 쉼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안식일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집안의 모든 물건들을 깨끗이 정리하고 청소를 깨끗이 해두는 것도 안정되고 편안한 마음으로 안식일을 맞이하는 방법입니다. 음식도 가급적 미리 준비했다가 간단하게 데워서 사용하는 것이 안식일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하여 안식일을 정말 평안하고 행복하게 안정된 심령으로 맞이할 때 인간에게 아주 놀라운 변화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식의 경험이 반복되면 분명히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또 복장을 갖추는 일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적인 준비와 함께 외적인 준비도 안식일을 맞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가급적 계절별로 안식일 복장을 따로 준비하여서 단정하게 입는 것은 안식일을 의미 있게 보내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너무 화려하고 멋진 복장의 개념이 아니라 깨끗하고 단정한 복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복장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님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복장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에 저녁 예배 시간부터 착용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반바지나 청바지나 티셔츠 등의 차림으로 안식일에 교회를 출입하는 것은 진정한 예배자의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준비입니다. 안식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시간이나 복장 못지않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거룩한 시간 속에 들어가는 사람의 마음 자세입니다. 모든 죄된 생각들을 씻어버리고
사람들과의 모든 불편한 관계를 정리한 후에 안정되고 편안한 마음으로 진정한 쉼의 시간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증언보감 3권 19쪽입니다. 예비일에 주목해야 할 또 한 가지 일이 있다. 이 날에는 가족 간이나 교회에서나 형제들 간의 모든 불화를 씻어버려야 한다. 마음속에서 모든 종류의 비통함과 분노와 증오를 다 내어 쫓아라. 이 불편한 인간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여러 주일을 보내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도무지 합당치 않은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참된 쉼은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완전한 쉼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온전한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면서 인간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안식일의 불변성과 영원성의 참된 의미를 성경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의 참 뜻을 기억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축복들을 넘치도록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